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즉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 그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순종하여 살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진로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경고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죠. 남북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유다가 통치되어지고 나서 344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20명의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들을 통치하면서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요아김이죠. 그가 11년간 다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유다의 그 민족, 그 나라의 간판이 내려지게 되는 그 참극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도 그 나라의 이름, 나라의 모든 명운을 달리하게 되어지고요. 왕은 죽게 되어지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귀족들과 통치자들, 지금까지 잘 나갔던 사람들은 그 수치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요. 남유다에는 비천한 비루한 사람들만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망하는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인생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인생의 막대기로 그들을 이렇게 칠 수밖에 없었는지,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새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 이제 꿈틀대는 그 유다를 향하여 모든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치기 위해서 그들을 포위하는 거예요. 성벽 옆에 토성을 쌓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 제9년에 이제 즉위된 지 제9년에 그들의 그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요.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11년 차 2년이나 그들을 포위하면서 겁박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내용이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남유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가차없이 버렸던 그 유다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참하게 짓밟고 깨뜨렸듯이 하나님도 그 언약 가운데 그 유다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렇게 나온 것, 바벨론이 그들을 포위한 것은 어떤 국제 정치적인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꿈틀대고 자신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저항하며 힘을 쏟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인간들, 남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국 항복하고 승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다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반항하는 겁니다. 끝까지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그런 죄악됨과 이스라엘 유다 땅에 지금까지 행했던 그런 악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해서 끝까지 몸부림치고 저항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2년이나 갇히듯이 붙들려 있었을 때에 유대 땅에는 이제 식량이 다 고갈되어지고 기근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성벽에 구멍이 나게 되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요. 군사들은 흩어지고 결국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붙들려서요. 수치스러운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왕과 그 왕의 자녀들은 다 붙들려 가서요.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이 바로 그 아버지 시드기야 앞에서 하나하나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히게 되어지죠. 마치 삼손이 마지막 최후의 그 죽음 가운데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그 이방인들에게 붙들려서 눈이 뽑히듯이 시드기야도 두 눈을 다 뽑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요, 공포요, 절망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모든 능력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생사람의 눈이 한순간에 뽑혔다는 것은요, 그만큼 얼마나 최고의 수치요, 공포의 순간으로 다가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성벽은 허물어지고요. 모든 귀족들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요. 성전이 다 해체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기둥 같은 거, 노초로 만든 거 다 그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빼버리고요. 은과 금과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요. 불태워지고 하루아침에 다 거들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무엇으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끝까지 싸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시드기야와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순간에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보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참히 짓밟은 그런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성벽으로 진을 쳐주시듯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과 타락함 가운데 오히려 우상 가운데 희낙낙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더 두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런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다 이제 허물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해체되어지고 이렇게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행한 것이 어딘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 동안 더 이상 이제 예배는 사라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구원을 노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지고 그쳐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그것이 가장 큰 절망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흩어지며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유대 땅 가운데 비루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가장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든 귀족들,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은 누가 남아있는 겁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그 약속의 땅에 남긴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똑똑하고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것이었음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고요. 우리도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그렇게 망하게 멸망의 길로 그 민족과 그 나라가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셨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그 무너졌던 잿더미 속에서 다시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가실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잿더미 속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그 역사, 허물어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똑같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절대 순종, 절대 복종,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고요. 언약 가운데 서 있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고 언약 가운데 갚으시고 채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돌아보고 또 세상의 그런 쾌락이나 욕망에 허덕이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또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며 살아드리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